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날짜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 역사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가장 성경의 증거에 부합한 그 근처의 날을 하나를 잡아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일과 같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연중에 이 성탄절을 잡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세상의 화려한 그런 음악과 그런 파티를 위한 날이 아니라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대목을 소개하는 성경 구절인데, 구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첫 아들을 7절입니다.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사실은 가장 그 시대적으로 어두운 때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로마의 그런 어떤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혼돈의 시대였고, 주님은 또 가장 가난한 그런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관도 잡지 못해서 주님께서 마국간의 그런 구유 안에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강보로 싸서, 강보라는 것은 이제 작은 아이들을 이렇게 감싸는 포대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워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화려한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머리 들 곳도 없어서 여관도 없어서 말 구유에 누여야 할 정도로 그렇게 참 낮고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곳을 택해서 오셨는가?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구주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대목을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서 어떤 사회적인 계층 구조로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집 없고 빈곤하고 이런 빈민들을 위해서 오셨구나. 물론 그것도 맞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직분의 직위의 높고 낮음이나 돈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정말 가난하고 밑바닥에 있는 모든 인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저 높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정말 비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품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님이 오랜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죽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너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너도 목사하겠네? 그러면 정말 때려주고 싶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어려서부터 너무 막 힘들게 살아가지고
목회자 가정이 그렇습니다. 막 전국 방방곡곡 늘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또 사람들은 교회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수업 시간에 항상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한번 초청받아 봤는데 목사가 사람들 기도시켜놓고 돈 세고 있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그리고 목사들 하면 이미지가 돈에 취해서 사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비방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타락하고 이제 비리에 빠진 그런 목회자들인 경우죠. 그런데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늘 가난에 시달리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에 수학여행을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집에 미안해서 돈 달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사니까 목사는 되기 싫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사실은 운동을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래서 운동에 대한 꿈을 키웠고, 이제 체육대학까지 진학을 했었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리 부상이 시작됐는데, 처음에 다리가 심하게 부러져가지고 몇 토막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의사가 당신은 이제 평생 운동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꿈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계속 고집 부리고 운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다시 이제 좀 다리 고치고 운동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 연골이 파열돼 버리고, 오른쪽 다리 연골 수술 받고 나니까 왼쪽 다리 연골이 파열돼 가지고 양쪽 다리가 다 연골이 파열되고, 그러니까 청년 시절까지, 그 중학교 때 시작된 부상이 청년 시절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에 항상 피가 차 있고 무릎에 피가 차 있고 구부리지를 못하고 다리를 질질질질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꿈꾸던 이상이 사라지고 완전히 폐인이 되다시피 하니까 절망이죠. 그러니까 막 우울증도 오고, 우리 부모님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방에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렇게 좋아라 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혼자가 되고 건강도 다 상실하고 꿈도 잃어버리고, 마치 제 인생이 쓰레기 더미에 놓인 그런 한 조각의 쓰레기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꿈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된 걸까, 인생이. 그런데 또 저같이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고충이 끊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계속 순리대로 뭔가 인생이 풀리는 듯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성적도 거두고 사회에 나가서도 성취도 하고, 그런데 숨길 수 없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가 누구이든지 사회적인 그 성취와 무관하게 고통받는 내 자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인생은?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무언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불행한 그 무엇이 나를 자꾸 따라다니고 인생이 꼬이고,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누리는 그런 삶의 여건들을 보면서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만 알고 있는 속앓이가 누구나 있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를 않아요. 인생이 자꾸 엇박자가 나고
원치 않는 곳으로 자꾸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까? 성경은 그 대답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전적인 부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착해 보이는 면도 있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면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이 표류할 수밖에 없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이 파멸로 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삶의 목적이 되시고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떠도는 인생 같고, 만족되지 않는 것 같고, 불행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래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를 못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흑암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불행이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성취한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무언가 자꾸 빠져나가고 새고 불행이 찾아오고 자기만 아는 고독과 외로움과 그 고통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렇게 헤매어야 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흑암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젊은 시절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너무나도 감사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목자들에게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굿뉴스, 큰 기쁨의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굿뉴스다. 그가 오신 것이 왜 복음일까요? 왜 굿뉴스일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과 저주와 그런 죄에 붙잡혀서 멸망으로 가는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의 소식, 그분의 오심 자체가 복음인가 굿뉴스인가? 11절을 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창 전에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왕이, 그렇지만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진정한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추구하는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영혼들을 의로 다스리시는 목자 같은 왕이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상한 자,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은
다스려 주시는데 세상의 왕은 권력을 휘두르고 횡포를 휘두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 목자의 마음으로 양떼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들의 영혼을 보살피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런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고통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기의라고 그럽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한데, 이런 태도를 자기의가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로 채워진 영혼은 결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랬지만 수없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구원자이시다, 그분께로 가야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정말 머리로는 알지만 제 의지로 그분께 갈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이 부패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보다 죄짓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세상 즐거움에 묻혀 사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건 어딘가 알고 있고 다 인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곁으로 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으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좋으니까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그게 되지를 않아요. 자기 잘난 맛으로 주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자랑하던 것들을 치셔서 내 자랑거리들을 완전히 붕괴시켜서 내 건강을 잃고 내 모든 것을,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비로소 마음이 낮아지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이 무너지고 나니까 비로소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그 당시에 한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고 낮아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고 무시하고 늘 안다고는 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마음이 깨어지고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새벽에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 믿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고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20대 중반에 비로소 제 인생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제 인생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느껴지지를 않았는데 오랜 동안 방황하면서 근데 그 깨어짐 속에 그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냐면 내 삶은 아직도 깨어진 인생이고 고장난 인생인데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임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임재.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년 시절에 저를 일으켜준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 그렇게 들어도 기억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설교 요 대목 하나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나갔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난지도라는 쓰레기장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 난지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또 그 근처에도 살아가지고 알아요. 거기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 곳인지.
그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난지도라는 쓰레기장에 사람들이 그것을 새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새로 거기에다가 흙을 덮고 나무를 심으니까 온통 쓰레기로 덮여있던 땅에 새들이 날아오기 시작하고 생명이 싹 트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처럼 아무리 실패하고 저주받은 인생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임을 받으면 난지도가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것처럼 쓰러지고 절망한 인생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된다라는 그 예화를 드시는데, 그 예화가 제 마음속에 너무 깊이 각인되면서 그때부터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정말 난지도 같은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을 그렇게 품어주시고 그렇게 고쳐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라는 것은 통치자,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다. 인류의 구원자다. 죄로부터 구원해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목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천사들이 찬송하는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더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천사들이 잘 보십시오. 첫째, 찬송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는 이 대목을 읽고 나아갈 때 굉장히 무심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읽는데 저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다시 말하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을 보내주신 게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되 세상에서 군림하는 왕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희생 제물로. 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멸망시켜야 되고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죄인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짊어지는 희생 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그게 너무 기쁨이 되고 그게 너무 영광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그림자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제도는 어떤 것이냐면, 동물에게 죄인이 안수해서 그 동물을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이 안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 옮기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동물에게, 희생 제물에게 안수를 하면 내 죄가 그 동물에게로 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물이 다 찢김을 당하고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제사로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희생 제물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겨 죽어주시는 제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짐을 지고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기 위한 희생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큰 결단을 하시고 죽여도 시원찮고 지옥불에 쳐넣어도 시원찮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서 너무나도 기뻐서 영광 받으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자기의 죄의 깊이를 깊이 깨달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깨닫고 나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셨도다. 그리고 천사가 두 번째로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14절 중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떠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그것을 대속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셨다면 사망 권세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결코 살리실 수가 없었는데 그분은 죽임을 당하신 지 3일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로 그는 선포되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은 땅에서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생겼던 수많은 고충과 분쟁들이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쟁이 그치게 될 것이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굶주림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이거 성취하면 내 삶에 만족이 있을까? 거기에 만족함이 없고 공허했던 그 자리에 하늘에서 오는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지고 굶주림이 그치고 영의 안식과 영혼의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시면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을 잃었던 여러분들의 삶의 방황은 그치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부자인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 품에 있는 것보다 나는 내 것이 좋으니까 내게 속한 분깃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속한 분깃만을 쏙 가로채서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가 어떻게 되냐면 얼마 가지 못해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채워도 마음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 들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수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비참한 신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가 공급되는 신앙생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은혜가 공급되는 처소에 머무르면서 아버지의 품속에 머무르면서 영의 양식을 받아먹고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계속 영혼의 만족이 채워지고 배부름이 채워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처음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를 떠나가니까 영혼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곤고한 처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이르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던 모든 삶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십시오.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를 이루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도 집회를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 듣고서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동의를 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예배하지도 않고 교회 출석하지도 않는 그런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탕자와 같은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신세, 비참한 신세.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어도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영적인 배부름을 느끼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하는 다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모실 때에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요, 갑자기 막 사업이 확 성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건강이 완전히 바닥나고 다리는 완전히 작살나고 내 꿈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오시는 순간 달라진 게 무엇이었냐면, 갑자기 내가 성공하는 무슨 사업가가 되고 무슨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평강이 나를 붙들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오차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을 모실 때에 절망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저주 아래에 있는 인류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굿뉴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게 땅에 속한 거 긁어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 마지막 종착점이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서 영원한 심판,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여러분들 인생을 그동안 그 고생하면서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고, 수많은 모아왔던 그 모든 세상의 영화와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고 그 은혜의 처소 안에 늘 머무르면서 영의 양식으로 배부름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